오늘 본문은 세 가지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아주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기와 그리고 무너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나오는 율법학자, 즉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은 유대교의 율법학자, 우리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신학교수와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법률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또 특별히 재판, 판사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존경받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재판하고 또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 또 그들은 재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행동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서기관들은 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것, 그리고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늘 맨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두 번째로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대단히 화려한 표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잘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너희들과는 격이 다른, 흔히 레벨이 다른 사람인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긴 옷을 입고 그리고 늘 높은 자리에 그리고 시장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주신 이 구별된 옷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학적인 전문 지식과 그리고 그들이 입은 긴 옷으로 구별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섬기며 희생하며 또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아마도 긴 옷과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명예를 이루고 욕심을 지키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삶의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기쁨과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사실은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늘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것인가가 그의 관심이고 집착이었기 때문에 결국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기쁨과 자유함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화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가난한 과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헌금함에 바로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아주 명확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동전 두 렙돈 동전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렙돈은 그리스의 동전 단위이고 로마 화폐로 치면 한 고드란트에 해당합니다. 그 돈의 가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정말 싸구려
식사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돈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사실 아는 것과 다르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실 돈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기록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선포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은 사실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것이 사실은 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가치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어에도 머니 톡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돈이 말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기 때문에 머니 톡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목사가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지레 짐작하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렙돈을 기뻐 받으셨고 가장 많이 헌금하셨다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헌금을 작게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도구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헌금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태도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여기서 대하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단어는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다. 그렇게 오늘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꼭 히라버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말에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라는 단어에 늘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선물을 줄 때도 얼마짜리를 할까, 혹은 선물을 받게 돼도 이게 얼마짜리일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또는 얼마나 귀하고 또는 더 쉬운 표현으로 얼마나 알려진 명품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 가운데 이 돈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뚫어지게 그렇게 분명한 눈초리로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끝없이 얼마나라는 이 단어, 그래서 많고 크고 혹은 귀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평가하고 좋다 나쁘다를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셨다. 여러분, 선물이 담긴 정성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거 얼마짜리일까, 얼마나 주었을까라고 하는 이 얼마라는 단어에 늘 우리가 집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물도 받고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 평생에 기억 남는 선물은 사실은 얼마나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그 가난한 농촌의 시골교회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 제 생일날이 뭐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지만 11월 15일입니다. 근데 그때가 뭐 하는 때냐면 은행나무에 단풍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철입니다. 그 시골에 부임했을 때 그 시골교회 그 때 묻은 아이들이 어느 날 전도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선물을 보따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안에 노란 은행잎을 가득 담아서 저에게 이렇게 색종이처럼 뿌려주었던 그 선물은 제 평생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아마도 지금까지 목회를 했다면 그때의 그 사랑과 감동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라고 하는 이 양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정한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명의 부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42절에 보면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 당시 성전의 헌금함은 당연히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당시 돈은 다 동전, 쇠로 된 동전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순간 그 노쇠 헌금함에서 와르르 혹은 댕그렁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래, 그리고 매우 많은 동전의 큰 소리들이 울려 퍼졌을 것이지만, 가난한 과부는 아주 작은 동전 2닙을 헌금하느라 아마 땡그랑 소리 2번 울리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헌금을 했고, 과부는 달랑 2번의 동전 소리. 많이 넣은 부자 여럿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이 그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를 주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은 이 가난한 과부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고, 부자들은 자신들의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헌금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다음 날 자식들의 끼니를 마련할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광신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동은 사실 내 인생과 삶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사람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즉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라는 기준으로 따지면 당연히 부자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헌금했느냐라는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헌금을 계산해 보니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산법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렸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과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삶을 전체로 맡겨드린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드려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간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간증이요? 내가 내 삶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임했더라라고 하는 간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으니 차라리 내 재산을 몽땅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까? 여러분, 그런 뜻으로 무리하게 헌금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께 맡김으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하늘을 점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자들은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또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드릴 때 그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극심하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아들과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는 선포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너의 마지막 빵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전의 마지막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주님은 체포당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생명과 삶을 그리고 마지막 심장에 담겼던 보혈의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과 모든 보혈의 피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옆구리를 찌른 게 아니고 그 높은 십자가에서 심장을 찌를 수 없어서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에 창이 도달했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심장에 남아있던 피와 물이 땅으로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한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면 제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압니다. 나를 살리려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대신 너의 죄값을 갚아주마, 네가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보니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거룩한 곳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곳에 갈 수 없게 되자, 또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게 되자 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갈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입에 담긴 그의 생활비 전부, 그의 삶 전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긴 옷과 그리고 놀라운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새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다윗과 솔로몬이 찬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저토록 거룩한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새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과 또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하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30년 후쯤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저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로 지었던 저 감사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1000년 동안 아직도 여전히 모슬렘들이 황금돔이라는 황금 사원으로 모슬렘 사원이 현재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저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3대 거룩한 성지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황금돔 아래에 있는 벽 붙잡고 통곡의 벽이라 이름하여 그곳에서 늘 지금도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말입니다. 지난 2주간 종교개혁지 순례를 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흔히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그보다 100년 전 위클리프의 성서 번역과 그리고 그 성서 번역에 의해서 은혜 받은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얀 후스는 천주교 신부였고 아마 우리나라 조선을 시작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1392년에 이 얀 후스는 체코 프라하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총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천주교회는 교황이 3명이 서로 자기가 교황이라고 싸우고 있었고 교회 건축과 그리고 교황청 유지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면죄부, 이 증서를 돈 주고 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 극심한 타락의 시대를 걷고 있었고 후스는 이런 교황과 교황청의 일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오직 신부들만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 성경을 읽고 평신도들은 그저 듣기만 해야 되었습니다. 어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라틴어로 설교하고 성경을 읽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후스는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설교를 체코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늘 문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교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들으면 대단히 정상적인 이야기지만 5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교황청의 권위를 근본으로 심장에 칼을 꽂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후스는 1415년에 11년에 카톨릭 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결국 그는 1415년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불에 태워 죽이면서 외친 말, 그래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이들 앞에 진리를 절대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고 지금 프라하 광장에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밑에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572년 8월 24일 천주교에서는 이 날을 성 바돌로메의 날로 지킵니다. 바돌로메 축일,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 축일. 근데 그날 결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학살이 약 3만 명에서 7만 명의 위그누 교도들이, 칼빈을 따르는 종교개혁 교도들이 대대적으로 이 바돌로메 축일에 학살을 당합니다. 결국 천주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주교 또는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이 바돌로메 축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이날 승리의 기념 주화까지 만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축하 미사와 대영광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주교를 폄하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이
피를 흘리며 이 진리를 지키고 결국 개신교회, 오늘날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명제를 지키기 위해 수백만 명이 결국 피를 흘리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와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것이 어느새 중세에 와서 결국 교회와 제도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의 은총뿐입니다라고 외쳤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 사진으로는 작게 보입니다만 제가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저 교회 첨탑이 103m가 넘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보다시피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온갖 황금과 찬란한 그림과 온갖 최고의 대리석으로 정말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까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과 아마 그것보다 더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입장료 1유로를 내고 관광객을 받는 교회, 그리고 결혼식이나 혹은 음악회가 열리는 곳으로 그렇게 전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긴 옷, 혹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들,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감리교 장로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결국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로 전락해 가 있고, 누가 더 칭찬받고 누가 더 인정받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그리고 괜찮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심리학으로 가득 찬, 사람에 대한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종교개혁 순례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토록 피를 뿌리며 외치고 반대했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십자가에 그토록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흘렸던 500년 전에 개신교회 수많은 선각자들의 피가 오늘 유효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긴 옷을 입고 있었고 여러분과 뭔가 다른 옷을 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들의 가운도 요즘엔 굉장히 화려해져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의 등에 거는 멍에죠.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헌신이 내 생명과 삶을 드리는 기쁨과 은혜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대로 되어 된다라고 하는 믿음에 내 삶이 충만한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 이것뿐인데도 우리는 어느새 거기에 수많은 이유와 논리와 그리고 핑계를 온갖 것으로 변명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려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만족시킬 것인지 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 복음이 가득 찬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다시 또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저도 여전히 큰 교회를 꿈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는 없지만, 어느새 긴 옷을 입고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는 존재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여러분이 믿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맡기는 순간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진리와 평화와 자유의 기쁨이 넘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라는, 얼마나 큰, 얼마나 높은 그것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